이 시간에는 세션 2 역사에 대한 빈곤과 싸운 사람을 복음주의 전통 중심으로 배덕만 교수님과 김일환 작가께서 서로 시간을 공유해 주시는데요. 배덕만 교수님은 거기 소개한 그 양력대로 이렇게 교 공부를 성실하게 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사 교수로 기독연구원 누이며 그다음 백향목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 유튜브로 여기저기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고 제가 교회를 택해요. 사람을 보고. 그래서 목사가 은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되는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은퇴하니까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백강목교회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참 목자상을 구현하는데 발버둥 치는 목사가 난 배덕만 교수가 생각하거든요. 귀한 사람이. 기독교 CTS 무슨 잔잔한 법에 소장각 그렇게 가지고 100만 명 이상 시청했다. 그렇게 저 유명해서가 아니고, 다시 이야기하면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귀한 후배여서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담을 하는 우리 김일환 전도사님 18년 전도사였대요. 그래요? 18년 동안? 양동수 목사님 18년 전도사였는데,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소중한 목회자 되겠죠. 유튜브에 나오셔서 강연도 듣고 또 질문하고. 시간이 지금 5시 5분 전이죠? 전 맞습니까? 네. 아무튼 1시간 안에 맞춰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행사도 있고 해야 되니까 시간 잘 잡으시고 나오시겠습니다. 여기 앉으시고. 배덕만 교수님이시고 우리 김일환 작가이신.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배덕만입니다. 제가 여기 올 만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정정 목사님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에게 이 공동체가 하는 일들을 소개하셨고, 그 활동에 대한 어떤 역사신학적인 근거 혹은 토대 이런 거를 좀 소개해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저도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아마 본능적으로 가장 고민이 깊었고 계속해서 평생 씨름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나눔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썼던 글들을 좀 모아서 오늘 발표문을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연구해가지고 학술 논문을 쓴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동안 썼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전공이 미국 전교사였기 때문에 미국 이야기들 중에 제가 소개할 만한 케이스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30분 정도 발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빈곤과 싸운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위를 좁혀서 성결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가장 근접한 범주가 아마도 복음주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그 복음주의 안에서도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제가 주목하는 3명의 저희들하고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 저희 기독교의 DNA, 기독교를 기독교이끔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 61장이었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5번째 복음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나 혹은 바울에게 그들이 즐겨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인데 그 이사야서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하필 왜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눌린 자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 말씀을 읽었을까? 거기에 이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냥 가지 않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가장 중요한 반응이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셨나 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수많은 말씀들 중에 아마도 가장 엑기스에 해당되는 것이 산상수훈 혹은 그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의 버전에 보면 우리가 알지만 그 팔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시작이 되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구성되는데 특별히 이제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교회가 구성되었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이 함께 나누고 모이고 교제하기 힘썼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주목할 만한 게 그들이 서로 가진 것들을 나누었더니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교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일관된 어떤 그 혈맥 같은 것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교회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사로 넘어가면 이 전통이 교회를 교회되게끔 하는데 여러 다른 요소들, 예배도 있고 선교도 있고 영의 체험도 있을 것이고 도덕적 삶도 있을 텐데 그것과 더불어서 빠지지 않고 늘 이어왔던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 예배 다음으로 전도 다음으로 반드시 실행했던 것들이 결국 뭐였느냐? 그게 결국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일관된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대 초대교회의 일을 보면 물론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남아 있는 자료들에 의해서 그 교부 시대, 석사도 교부 시대나 뭐 1세기, 2세기, 3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제가 이제 썼습니다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모이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 중에 한 명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어떻게 1세기에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기독교가 수많은 다른 종교들과의 경합을 뚫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 박해를 견디면서 결국 300년을 견뎌내고 결국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요인을 이제 사회학적의 입장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시절에 여성들의 인권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것, 낙태를 금지하고 조혼을 금지했던 것,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 대한 인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특별히 질병이 들거나 재난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돕는데 가장 그야말로 전투적으로 그들을 돕는 일들을 했다. 국가도 나서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버린 사람들을 교회가 목숨을 걸고 구제했던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 다르네 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도 보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뭘 했느냐. 주일 예배 때마다 구제연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름, 곡식, 계란, 치즈, 올리브, 그다음에 빵, 포도주들을 수집했고 그것들을 교회 운영과 예배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죄수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애찬식을 계속했는데 그 애찬식을 했던 이유도 그
그리스도를 기억함과 더불어서 이런 사회적 빈곤자들에는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매우 컸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또 그 고대 교부들 중에 동방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했고, 그다음에 동방의 수도원 공동체를 세우는데 크게 역할을 했던, 보통 우리가 카파도키아의 세 명의 빅스타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대바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수도원을 세우면서 노동, 그다음에 기도, 성경 읽기, 더불어서 고아와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 이것을 수도원 공동체의 핵심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꽤 부자집이었고 귀족 출신이었는데요. 흉년으로 사람들이 굶주릴 때 부자들이 양식을 내놓지 않고 지들만 먹고 살 때 그들을 향하여 아주 통렬한 비판을 하는 설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재산들을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들을 위한 병원을 세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게 뭔지를 그 당시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구제 활동에 참여했는데, 당시 예를 좀 더 들어보면요, 이제 예배 때는 구제를 위한 헌금함을 제대로 앞으로 가져다 놓고 그게 예배 시작이었다는 거죠. 구제 헌금을 앞으로 갖고 오는 거. 교회 입구에 구제 헌금을 위한 헌물들을 놓고 누구나 자발적으로 구제 동참할 수 있었고, 모금된 돈은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쓰였고, 옥에 갇힌 자들, 유배된 자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특별히 교회는 공동묘지를 사들여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제공했고, 교회 옆에 빈민 부어서 여행객 숙소, 그리고 병원, 고아원, 양로원들을 건립했다. 6세기 말에는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증가했고, 그래서 또 특별히 교회는 교회 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도 했다. 251년에 로마 감독이 안디옥 감독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당시 로마 교회는 한 명의 감독, 46명의 사제, 1,500명 정도의 고아, 과부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양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는 중세로 5세기, 4세기가 넘어서 5세기로 넘어오면서 중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 불법 종교에서 로마의 공식 종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의 제1 종교가 유일한 합법적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로마 사회 자체가 게르만 민족이 멸망당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갔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되긴 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는 조금 더 국가 체제 안에서 안정되게 갔긴 했지만, 서로마나 이런 데서는 이제 수많은 게르만 민족 국가들이 세워지면서 아주 혼란한 일종의 춘추 전국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국가가 그런 사회 소시오 웰페어를 감당할 만한 체제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정 기능도 하고 사회복지 기능도 교회가 떠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교회는 구빈원, 양로원, 병원, 고아원 등을 성립했고, 제국이 부분적으로 기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물론 이런 가난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천착할 만한 사회과학적 인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고, 그런 시스템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사회 구조적 개혁보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그런 그 필요가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역할들을 그들이 해나가게 되었죠. 이런 전통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면 루터 같은 경우는 책을 써 종교개혁의 그 선언문같이 됐던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의 고함이라는 책을 보면, 구걸하는 것은 절대로 못하게끔 막았지만 빈민에게 금전, 그 다음에 식량, 의복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기금을 교회와 국가가 사회당국이 이제 마련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똑같이 칼빈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은 고리대금이라든가 재산 축적 같은 것들은 명확하게 반대를 했지만 빈자에 대한 부자의 의무와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점에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제네바로 피난 온 그런 프랑스 사람들 혹은 그 주변 난민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돌볼 건가, 이것이 이제 칼빈의 목회에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종교 개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특별히 이게 사회 빈민 구제에 특별하게 관심을 집중했던 세력이 나타나는 게 소위 말하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 경건주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경건주의자들은 그냥 개인의 영성에만 관심이 있고 사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대명사처럼 이 파이어티스트들이 쓰여지는데 그거는 경건주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그 경건주의에 가장 뼈대를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라는 사람인데 할레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언어에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할레 대학교가 당대 사회 구제 활동에 관련된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지 뮬러가 그 영국 브리스톨에서 보안 사업을 해가지고 믿음, 페이스 미션에 근거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비즈니스를 했는데 소셜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할레 대학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배운 게 바로 여기 헤르만 프랑케가 근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고아원을 세웁니다. 학교에서 세우고 그다음에 그 직업을 갖지 못하는 어머니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러면서 학생들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기구를 만들었던 역할들을 하고요. 물론 그거 외에도 그 학교는 뭐 해외 선교라든가 성경 보급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주목한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근대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운동에 매우 중요한 그 기원점이 되기도 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웨슬리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우리가 경건주의가 독일에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였는데 미국에 선교를 가다가 배에서 모라비안들을 만나죠. 그 모라비안을 세운 사람이 진젠도르프인데 그게 이제 그 경건주의 계보에서 첫 번째가 프랑케 이전에 자코 슈페너라는 사람이 있고 슈페너의 제자가 프랑케였고 프랑케 제자가 진젠도르프입니다. 진젠도르프가 만든 공동체가 이제 그 모라비안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에게 존 웨슬리가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 사람이 이 모라비안들한테 너무 푹 빠져가지고 그들이 독일말을 쓰는 사람들이고 찬송을 되게 강조하니까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웨슬리가 미국에서 독일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송을 번역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 영적인 의미, 영성이나 신학도 공부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런 영향들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웨슬리가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역을 했는데 적어도 이 웨슬리에게는 아까 말한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사실 웨슬리에게는 거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되고 그 이후에 웨슬리의 후예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화와 더불어 그 성화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구체적 관심이 드러나게 되죠. 저는 이제 선교조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웨슬리의 성화에 대한 관심들을 물려받아서 선교를 강조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도덕적 온전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약자와 사회 개혁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되는데 그 전통이 감리교회는 남았지만 선교교회는 제대로 충분히 발견되지 못합니다. 제가 좀 이따 소개하게 될 그 프리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자유감리교회도 웨슬리 감리교에서 뛰쳐나온 것인데 그 사람은 미국에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들을 많이 하죠. 미국에서 감리교회 분열은 전부 다 사회적 이슈 때문에 분열합니다. 신학적 때문에 분열한 게 아니라 노예제도 문제라든가 회중성 문제라든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부자화되면서 무시했던 것에 대한 반론들 이런 것들이 감리교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웨슬리를 연구하는 중요한 학자 중에 한 명이 케네스 콜린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웨슬리의 사회적 관심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영국 전역을 여행한 웨슬리는 이 혁명적인 상황에 더 불행한 결과들을 잘 알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웨슬리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무엇보다 그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메소디스 소사이어티, 우리가 보통 속회라고 말하는 메소 소사이어티를 극빈자들을 돕는 기구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한 예로 속회 모임에서는 돈, 음식, 연료, 의복, 의약품 등을 모아 메소디스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둘째로 1946년 초에는 웨슬리는 소사이어티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의료 기술을 제공했다. 후에는 그 뜻한 바에 비해서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았지만 민간 의학을 제시하는 단 한 권의 개인 의학서, 기초의학을 출판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제공했던 거죠.
셋째는 웨슬리는 메소디스트 속회 회원들을 위한 구직 제도뿐만 아니라 대출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그 감리교 공동체 안에서 했던 구체적인 실천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19세기부터 20세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안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빈민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돌봤는가에 대한 기록은 책 한 권으로 담으셨을 만큼 케이스가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3명만 이제 소개를 해보면, 먼저 이제 그 벤자민 로버츠라고 하는 분인데요. 벤자민 로버츠라는 분은 1823년부터 93년까지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 분은 프리 메소디스 소사이어티 거기 처치라는 자유감리교회라는 교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뉴욕주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님이 아주 신실하신 분인데 부모님의 영향을 잘 받아요. 근데 그 부모님 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1830년대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 목사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회심을 해요. 찰스 피니는 우리나라에는 복음 전도자로만 부흥사로 알려져 있지만 찰스 피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를 하다가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오벌린 대학교의 조리신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된 사람인데, 또 미국 전역을 쫓아다니면서 성결의 복음을 전해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중생을 강조하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지만, 그 다음에 1830년, 40년, 50년대 미국 사회가 부닥쳤던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노예제도 문제였고 여성 차별 문제였습니다. 여자들은 신학 공부도 시키지 않았고 목사 한 수도 안 주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좀 이따 나오는 그 회중석을 돈 받고 팔아가는 제도에 저항하고, 그다음에 노예 제도 때문에 미국이 부흥하지 못하는 거다.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이 지고 있는 사회적 주의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피니에게 영향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이후에 뭐 세오도로 웰드라든가 그다음에 블랜차드 같이 미국의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기독교 사회 운동가들 중에 가장 전투적인 사람들이 상당수가 다 피니의 제자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운 오벌린 대학은 미국에서 최초로 남녀공학이었고 흑인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줬고 여성 최초의 여성 목사가 거기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남부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북부로 탈출시키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남한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부릅니다. 지하철도 운동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 빼돌려서 이렇게 숨겨주는 스테이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오벌린 칼리지가 바로 흑인들을 탈주시켜서 숨겨두고 다음 단계를 가는 아주 중요한 선교지였고, 거기에 교수와 목사들이 다 그게 거기 총장이 찰스 피니였습니다. 그래서 피니를 칼비니스트는 매우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싫어할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분에게 아버지가 영향을 받아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던 분인데 피니에게 영향을 받고 사업을 하시면서 동시에 감리교 설교자가 됐고, 그 다음에 노예제도 반대 운동에도 귀에 뛰어드는데, 그런 부모 밑에서 벤자민이 자라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원래 변호사가 되려고 하다가 회심을 하고 신학대학교 갔는데, 거기에 또 만나신 총장님이 스티븐 올린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 또 그 선생님의 영향을 깊이 받습니다. 스승을 누구 만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도 목사님께서 이상원 목사님에 대한 그런 저도 이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었는데, 그런 선생님들에게 만난 그 사람은 그 이후로 노예제도에 대해서 아버지와 올린의 영향 속에 노예제도 반대 운동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목회를 4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감리교는 파송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가다가 거기 아주 중요한 그 업스테이트 뉴욕의 버팔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나이아가라 스트리트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이 사람이 충격을 받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무슨 제도가 있냐면 회중석 대여 제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헌금을 잘 내지만 미국 사람들은 헌금을 잘 안 해요. 교회 운영을 위한 비용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배당에 있는 좌석을 마치 우리가 연극 공연장이나 오페라 하우스처럼 이게 쭉 가면 이제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앞에 있는 사람 이걸 다 교회에다가 경매를 해가지고 대여를 하거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리는 아주 로얄석이라 매우 비싸고 저 발코니는 아주 싸고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딱 들어가면 앞에 있는 부자부터 쫙 앉는 거예요. 이거를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S석 여기에 돈 내 이러면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렇게 가게 됐고 나중에 거기에 보면 그 비싼 자리는 또 그 부자들이 티를 내죠. 여기다가 문을 달고요. 그 안에 좋은 쿠션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거 다 조각을 하고요. 저기 뒤에는 쓰레기통 같은 이렇게 앉아 있게 됐습니다. 이게 미국 교회의 1900년대의 보편적인 펀드레이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한쪽에서 성공이 되자 다른 데도 다 그거를 따라 했던 거죠. 이 나이아가라 스트리트 처치에서도 그런 식으로 회중 대여제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운동권적 기질이 어릴 때부터 있었잖아요. 아버지한테 노예제도 반대 운동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자랐고 신학교에서도 그런 의식을 갖고 왔는데 또학하고 보니까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이미 아까 말 로데리 스타크하고 로저 핑크라고 하는 학자들이 쓴 글에 의하면 이제 감리교회가 1850년대 상반으로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데 감리교회는 그 전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지만 100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위 말하는 제도화 과정을 겪는데 그 제도화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목사들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비인가 신학교 출신으로 그냥 성령 받으면 목사를 주다가 MDB 학위, THM 학위를 원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 목사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뜨거운 설교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정교해진 원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천막 치고 예배 드리던 교회가 이제 벽돌로 집을 짓게 되고 대리석으로 교회를 짓게 되고요. 만돌린 치던 교회가 이제 파이프 오르간을 하게 되고 목사들에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서 교회가 그야말로 부르주아화됩니다. 저희 스승이었던 데이팅 교수가 이거를 이제 부르주아자이제이션 오브 이렇게 메소드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교회가 부르주아화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회중석 제도가 교회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된 거죠.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은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 미국의 이 사람이 속한 연회가 제네시 연회라는 곳인데 거기에 두 파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거는 시대의 변화에 교회가 적응해 가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계급이 올라가고 수익이 올라가니까 예배당도 좀 거기에 맞게 하고 예배 형식도 바꾸고 목사님도 거기에 준하는 분이 오셔야지 언제까지 불받아라 할 거냐. 이런 걸 인정하는 분들의 클럽을 버팔로 석정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이거는 감리교 변질이다. 웨슬리 선생은 이게 가르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변화를 비판하는 소장파 일종의 근본주의자죠. 감리교의 원래 모습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버팔로 석정에서 볼 때는 꼴통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을 나사렛 연맹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나사렛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축이 막 싸우고 있었는데 벤자민은 당연히 나사렛 연맹 쪽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아주 잘 썼기 때문에 신문에다가 이런 감리교의 변화 현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설을 혹은 기고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매우 골치 아픈 사람이 되어간 거죠. 근데 그의 글이 매우 설득력 있고 강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축축축 쌓여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크게 결국은 이제 빵 터지게끔 만드는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게 1857년에 노던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신문에 쓴 그의 글 New School Methodism 신신학 감리교 이런 거죠. 감리교가 지금 변했다. 어디냐 신신학, 신학파 이런 거는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신학 운동 지도자들은 부흥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들은 교회 이익을 위해 돈을 모으는 일에 몰두할 때 최고 경매 가격을 부른 사람들에게 회중석을 팔고 파티, 장터, 불만찬, 보물뽑기 주머니, 축제, 복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호소한다. 간단히 말한다면 구학파 감리교인들은 성령의 도구와 교회의 정결에 의존한다. 신학파 감리교인들은 불신자들의 구원, 오만과 열정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양한 세속적 방책들에 의존하는 것처럼 쓰여진다. 이런 글을 제가 활천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목사들은 전부 다 포펄러 비전스다 이렇게 썼으면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이 막 오면서 너 일로 나와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글이 이제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을 변질된 신신학파로 몰아간 것에 대하여 그쪽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비도덕적이고 비기독교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총회에다가 제소를 하게 되고 거기에 가서 자기의 본의가 자기 입증을 했지만 이제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게 되면서 결국 평신도로 강등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같이 쫓겨난 자기 그다음에 로렌즈 스타일즈, 조셉 맥크리리 같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새로 하나 차립니다. 1860년 8월 23일 뉴욕주 패킨에서 자유감리교회라는 교회를 새로 세웁니다. 이때 자유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데나 지가 앉고 싶은데 앉게 하자. 두 번째 공짜로 앉게 하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갖고 뛰쳐나간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교회에서 회중석 제도라는 것이 단지 하나의 독특한 제도가 아니라 그런 제도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미 부르주아화된 자본주의에 점령된 만몬 중심의 교회로 변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교단이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공회가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뛰쳐나왔던 감리교 웨슬리의 후예로서는 적어도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교단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정관에 거기에 이제 장정이죠. 교단 헌법에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자기네들의 교회 설립 목적이라든가 그거를 표현해내는 예배 방식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실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어놓습니다. 제가 이 헌법을 다 읽어봤는데요. 우리 교단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헌법의 뒤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길게 상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자유감리교회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회중석 대여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로 표현했고 결국 이거 회중석 대여제를 금지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 관심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일체 비밀교사 단체, 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뭡니까 이 프리메이슨 같은 그런 단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때 감리교 목사들이 엄청나게 거의 가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치스러운 복장, 보석 착용도 교회에서 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서는 단순성을 강조해서 성가대와 악기 사용도 못하게 했대요. 이런 규정들은 다른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배려였습니다. 결국 검소한 옷차림, 그다음 악기와 성가대가 없는 예배가 자유감리교의 특징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레디컬하잖아요. 결국 벤자민 로버츠가 죽고 한 30년 지났을 때 결국은 그 후대 교인들이 이걸 다시 좀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성가대도 두고 옷도 잘 입고 주얼리도 착용하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자유감리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죠? 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나머지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결론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결론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빈곤에 대한 관심을 자신의 신학과 사역의 핵심 중 하나로 수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시대와 문화, 신학과 교리, 인종과 성, 지역과 교파를 초월하여 기독교는 가난한 이들의 비참한 현실에 주목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빈곤 해결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적 사역은 기독교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법을 개발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규모와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매우 수동적이고 제한된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지만
제국의 종교로서 재정과 인력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구제 사역을 전개할 수 있었지요. 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빈민들이 발생했을 때, 또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샘플 맥퍼슨 같은 경우는 대공황이 왔을 때 로스앤젤레스에 밀려든 라티노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왔는데, 또 공황으로 빈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또 그랬을 때 개인적 그리고 교회적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매우 창조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빈민 구제 사역은 지속적으로 진화, 다시 말하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면서 변화했던 것,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모습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빈민 문제에 시름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빈민 문제를 개인 혹은 교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의 문제라든가 제도 차원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빈곤했다는 것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고, 특히 보수주의자일수록 개인적 차원, 교회적 차원에 한정됐다라고 말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이런 인식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적 혹은 교단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소개를 안 했지만 맥퍼슨의 경우에는 개교회 차원에서 빈곤 문제에 헌신했습니다. 이 교회가 1923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당시 5,000석 교회를 세워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여자가 세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교회고 큰 교회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대공황 이후에 라티노 난민들을 돕는데 너무 진력한 나머지 교회가 파산을 합니다. 돈이 거기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네, 물론 이제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 교회 가면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교회 뒤에 버스가 한 수십 대가 있어요. 저는 공영 버스 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로스앤젤레스 빈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차량들이었습니다. 네, 개교회 차원에서 빈민 문제를 심겼죠. 그 다음에 로버츠는 교단적 차원에서 빈민 문제를 씨름했던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개하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짐 월리스 같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민 문제에 대한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그리고 신학의 발전을 교회들이 수용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번째로는 가난한 이웃을 향한 관심과 돌봄은 단지 그냥 선을 행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교회의 영성, 신학, 목회, 선교 등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빈곤과 구제를 예배나 성경 공부보다 열등한 것으로 취급한다든가 아니면 선교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로 간주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구분하거나 분리할 수 없고 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예배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과 돌봄으로 이어지고 혹은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는 묵상과 기도의 자리와 더불어서 세상을 향한 아주 당당하고 용기 있는 실천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진정한 섬김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인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선교 활동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가장 성경적인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민구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교회를 구성하는 부분적인 요소가 아니라 교회의 온갖 것들과 영적인 신경과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같이 가야 된다. 끝으로 이런 결론에 동의한다면 선교적, 목회적, 영성적, 신학적인 측면에서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 그거는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해법을 찾고 있고 수많은 희생양들을 끄집어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순수하고 진정 어린 섬김으로부터 죽어간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고삐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것이 기독교 본질의 일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스스로 입증해온 우리의 유산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선교, 목회, 영성, 신학을 빈민구제로 환원할 수는 없죠. 그거 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소홀히 하면서 진정한 선교, 목회, 영성, 신학을 추구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이 복잡하고 세속적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빈민구제로 표현되는 이웃사랑과 나눔을 한국교회가 얼마나 순결하고 지혜롭게 실천하는가, 여기에 한국교회 미래가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발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은혜 받으셨죠? 저는 이제 이거를 어저께도 좀 보고 오늘도 보고 한 3번을 본 것 같은데 신학 서론에 관한 책이지만 신학에 관한 책이지만 굉장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 책들을 보면서 한 번 볼 때는 안 보이고 두 번 보면서 보이게 되고 세 번 보면서 보이게 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대담 시간이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50분까지요? 네네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 논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서 이제 생각났었던 건 장 지글러의 책들입니다. 이제 장 지글러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인간의 길이란 무엇인가로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사회학적으로 인간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또 열악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부분의 것들을 고발을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새로운 연구들로서 그의 후학들이 이어서 2편으로 3편으로 책을 이어나가고 또 그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적인 개념들, 도덕이라는 개념들, 그리고 세계 과학적인 부분들과 세계 전쟁 문화들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운데 기독교, 제가 이제 궁금하고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기독교가 이런 빈곤에 싸운 사람들의 복음주의 전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눠주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 물질과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묻지 않고 물론 고대에서부터 중세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러고 있는데 사실 더 적극적인 차원은 빈곤에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자립을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독교가 조금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차원도 여기 앞에 교수님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학교 다닐 때 하도 욕을 많이 하셔가지고 쓴소리 많이 하셔가지고 또 혼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도 이제 그냥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예요, 뭐 하나님이 누구예요, 뭐 기독교란 이런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넘어서 어떤 자립적 메커니즘을 우리 청년들과 또 교회론적인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일단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교의 교단적 차원, 사회 구조적인 차원, 국가적 차원까지 함께 유기체적으로 이 문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은 기본이긴 하지만 아까처럼 나누어 줄 수 있는 걸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다 나누어 주는 거죠. 그게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아까처럼 직업을 가리킬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나누어 주는 것이고 함께 옆에서 어깨를 부축해 줄 수 있는 시간과 육체의 건강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나누어 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넘어져 있는 사람들, 아까 말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넘어져 있는 사람들, 갇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갇히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나와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제 문제는 돈만 주는 것은 제일 쉬운 일이지만 그것도 만만하지 않죠. 옆에 있는 구세군 남비에다가 5,000원짜리 하나 집어넣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고 이렇게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들 중에 그냥 돈 번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귀한 걸 나눠주는 건 귀한 것인데 저희가 그 나눔에 대한 개념 아까 그 웨슬리도 그랬고 그다음에 프랑케도 그렇고 나중에 뒤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사역했던 것들은 결국 그 사람들을 사지에서 끌어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도와준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넘어진 것을 일으켜주는 것까지밖에 역할을 못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살아나게 하고 다시 근육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이 모든 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 모든 장소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대전에서 형 목회를 했을 때 교회 개척했을 때 신자들이 거의 없었고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첫 번째 부활절이 됐어요. 그래서 부활절 헌금을 거뒀더니 27만 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3만 원 보태가 30만 원이 돼가지고 쌀집에 가가지고 쌀을 샀더니 120kg가 주더라고요. 그거를 들고 동네 그 동사무소를 갔더니 제가 그 대전에 그 동네가 제가 사는 동네였는데 거기 사회복지 담당자가 목사님네 교회가 제일 불쌍한데 누구 걸 받아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같은 교회도 1년에 30만 원 헌금할 수 있더라고요. 대전에 2,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저는 그래서 여기에는 2,000의 교회들이 1년에 30만 원씩만 헌금해도 대전 사람 아무도 안 굶어 죽습니다. 근데 30만 원을 헌금도 하고 누구는 그거 뜯어나가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취업을 시킬 수 있는 혹은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이 모든 영역의 교인들이 다 존재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 자리에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들이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전부 다 자기네 교회에 먹고 사는 문제, 자기네 교회에 벽돌집 짓는 일에 그것만 안 하면, 그것만 조금 내려놓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과 인력과 재능을 갖고 한국 사회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놓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선생님, 전사님이십니다. 그렇죠? 전사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런 부분, 지글러가 말했던 그 부분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여지가 또 역량이 충분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모인 나눔의 주제가 참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나눔 이야기 하시는데 서로 나눔 그리고 실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저도 이제 목사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런 나눔의 수혜자로서 또 제 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사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또 이런 실천들. 근데 이런 실천성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저는 이제 이거를 많이 보면서 고민했던 겁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는 나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당 30만 원씩 물론 맞죠. 물론 그게 이론적으로 틀린 거 아니고 또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뭐 특별히 그 제레미 리퓨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공재를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의문이 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해낼 수 있는 건 나눔을 넘어서 진짜 이 프락시스 아닌가. 그러니까 연습을 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듣고 싶은 말, 궁금했던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직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제 설 수 있을 만큼 도와주고. 근데 사실 우리의 굉장히 약점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그 지점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 지점을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표현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제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개척하셨잖아요. 네. 저도 개척을 했어요. 혹시 개교에서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방배동에 저희가 지금 개척한 교회가 이제 8년, 이번에 9년 차가 되는데요. 150명 정도 모입니다. 교회들이. 1년에 예산이 2억 정도 돼요. 이 예산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 세울 때부터 맞았던 목표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 10% 예산의 모든 10%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안 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월세를 못 내도 예산의 10%씩 매달 띄워놓은 돈은 못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누구에게 주냐면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프론트 라인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서 직접 몸으로 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 지지하고 응원하는 비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에서 그걸 쪼개서 지금 한 8개 정도의 공동체 단체들을 돕는 데 저희가 그 예산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이제 저희가 백향나무 교회가 백향나무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이제 5주가 있는 달에 특강을 갖는데 그 특강의 강사들은 그 현장에서 싸우시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모셔서 그들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분들과 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직접 이제 몸으로 같이 가서 하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미혼모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분들이 그 미혼모들의 멘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상이 되면 쫓아가서 도와주고 거기에 저희 교우들이 멘토를 같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 김유성 교수님이 사역하시는 길봇교회에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집에 이제 독거하시는 분들이 이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매주마다 도시락을 딜리버리 하시는데 그걸 가져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 10명이 저희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그 교회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독거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 역할들을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세월호 얘기도 하셨고 용산 참사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울고 있는 자리에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에 제가 교우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그 자리에 같이 울고 기념식에 같이 참여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쭈리키에서 사고가 터지거나 대구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어려울 때 저희들이 긴급 구호 헌금을 해서 모은 거 갖고 보내주고 들고 쫓아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이지만 저희들이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배워서 해보자. 그리고 멀리 있는 곳은 돈 보내주고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같이 몸으로 같이 가고 그러나 이게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우들을 설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부서 중에 이웃사랑 부서가 매우 중요한 부서인데 거기서 이런 대상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럼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길들을 같이 가고 그래서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끊임없이 교회에 모셔서 저희들이 배우고 도전받고 그동안 우리가 부흥회는 안 하고 맨날 그런 강연만 나가가지고 요즘엔 좀 반성해서 우리가 말씀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 기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즘엔 또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일들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리고 또 자유롭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제 허무함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는 개척을 했고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결산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창기부터 한 40% 정도를
구제연금으로 씁니다.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정말 많이 쓰고 비슷해요. 저희는 뭐 신문 통해서 저희 교회에 나와서 알겠지만 매년 진안으로 가서 진안을 가는데요. 진안이 뭐 정말 작아요. 커 보이지만 거기에 가서 그 그러니까 기력이 안 되시는 분들 막 개복숭아 따드리고 논밭 따드리고 뭐 다 해요. 그리고 또 되게 많은 부분들을 흘려보내고 세우고 뭐 하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가진 것들은 뭐냐면 제가 가진 허무함과 분노는 어떤 집중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쏟아 부어주고 있고 많은 부분에 애를 쓰고 있고 심지어 제 사례비를 뭐 당연히 교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례비를 포기하고 어떤 대상과 현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허무하고 어려웠던 거는 개인적으로 강정마을입니다. 뭐 강정마을 사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서 한 11년을 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름이면 계속 강정마을을 찾아가고 거기 해녀들과 연대하고 돕고 계속 그러면서 위로해 주려고 하고 돕고 싶고 하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나라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했었던 모든 시도들과 사랑들을 알아달라고 바라는 거 아닌데요. 그게 너무나 어느 순간에는 당연하게 돼버리시는 거고 또 그런 형태로서의 다른 삶의 응원들을 응원했었고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생각했었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막 하고 했었는데 결국 자립이 안 됩니다. 결국 자립이 안 되고 더 허무해지고 더 폭력적이게 되고 더 괴로워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언제 끝이 나는 건가? 언제 끝이 나는 건가? 특히 어떤 해녀 마을은 제가 11년 동안 후원을 하고 뭐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자립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과 호소함과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 교회적으로도 되게 지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아무래도 전공 지치니까 후학을 좀 가르쳐 여기 주시고 목사님들 다 계시지만은 목회가 집어넣은 만큼 결과물이 나오나요? 이빠져들게 물건을 보고 결국은 다 강경화로 쓰러지는 거고 주는 만큼 돌아오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는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기 아들 달려서 죽였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상급하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저렇게 돌려드렸나요? 저는 목회와 이 길을 가는 것은 밑빠지듯이 물 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전사님과 똑같은 고민을 평생 했거든요. 저도 이제 16년째 목회를 하는데 우와 뭐 원형 탈모도 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상처 많이 주고 교회 떠나고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대놓고 목사님 설교한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왜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당신은 3년 하고 도망가실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에 뭐 이런 얘기 사실은 매일 하고 매일 도망갈 생각하고 여기다가 수십 번 사표 쓰고 일하고 아까 말씀하시던 열심히 나눠주고 퍼줬는데 보따리 더 내놔라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거죠. 예. 근데 만약에 감정의 10년을 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만 우리가 안 갔으면 그 사람들이 지난 10년은 어땠을까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뿌렸는데 그게 알곡으로 돌아올지 쭉정이로 돌아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가르치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보복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투성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가려니까 가는 거죠. 선교사님들 해외에 가신 분들 제가 옛날에 그 교단 100년사 쓰면서 주진구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시면서 그 선교사의 무덤 하나 더 만들고 오겠다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 끝나고
딸내미 결혼식 올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비행기값 비싸다고 몇 달만 뒤에 가자고 그리고 한 바퀴 더 돌다가 말라리아 8번째 열몇 번째 걸리셔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역사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결과는 주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가서 뿌리는 거죠. 그냥 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견딜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다른 사람이 또 가서 거기에 올 거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견디는 게 우리의 영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옆에 위로할 수 있는 동지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우리가 끝까지 지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그 기간만 감당하고 나머지도 주께 맡기면 주님이 또 당신의 사람 또 보내실 거예요. 할 때까지 하시다가 더 이상 아니다 그러면 깨끗이 물러난다고 해서 주께서 뭐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왜 끝까지 안 가요? 그건 또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고 내 역량 그렇게 계속 지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고 안 되겠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어나서 가세요. 그거 갖고 주님 절대로 뭐라고 안 그러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늘 일어나 나갈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할 시간이 없죠. 질문 받으시죠.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네. 네, 아까 이제 그 제도적인 또 시스템 문제 이야기 하셨는데 교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근데 지금 복지가 우리나라는 막 계속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제는 어떤 약자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복지가 얼마나 분야가 온 국민이 다 복지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사이버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노인 복지에 일찍 관심 많이 가지면서 노인대학도 하다가 그다음에는 독거 노인을 100명 한 200명 더 보니까 시에서 인력과 재정을 다 줄 테니까 우리가 더 많이 좀 뽑아서 이렇게 해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사회복지 노인복지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100명, 200명 돌보다가 우리가 다 찾아내가지고 돌봤죠. 혼자 사는 진짜 어려운 노인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밑빠진 독이지 그분들이 언제까지 도와주고 돈이 미는 거 없어요. 완전히 영원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교회는 또 더 사실 가난한 척하면서 있는 사람도 많아. 자식도 있는데 독거 노인처럼.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구별을 잘해서 진짜 도와야 될 사람들을 구분을 해서 했더니 시에서 우리를 인정을 하고 뭐 계속 500명 더 갖다 달라서 800명, 1000명 지금 현재 제가 은퇴할 때만 해도 150명의 우리 센터에 사회복지사가 10여 명 또 방문하는 지도사들이 60, 70명 제가 매주 그 사람들 이제 교육하면서 설교하고 당신들이 교회 부설 기관에서 나가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런 태도를 하라는 교육도 매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교회 안에 저런 이제 사회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도에서 또 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한 1억 정도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우리는 헌금을 하고 나머지는 인원이 많아지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제가 은퇴할 때마다 한 15, 지금은 보고 4년 지났는데 보니까 작년에 결산보가 24억인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1,500명이 넘는 이 독거 노인을 그러니까 교회 역량이 평택시에서는 평택성교회 하면은 사실 전국 어느 교회가 그렇게 많은 독거 노인 돌보겠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에서도 아주 우수한 표창을 몇 번이나 받았는데 이렇게 이런 제도적인 면까지 교회가 이제 제가 전무사님한테 대답을 드리는 거라면은 개인도 좋지만 우리가 전공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전문가를 채용하고 그래서 더 확장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복지의 그 한계와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사실 결국 복음을 흘러가게 만들어야 이게 우리가 하는 복지가 성공적인데 빵만 주고 복음이 안 따라가면은 이게 언제까지 험한 짓을 진짜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런 이제 괴리에
저도 빠진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고민한 부분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전문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더 품이 있고 탁월할 수 있는데 더 예리할 수 있는데 더 빛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교회가 약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개척교회지만 사실 이제 좀 메가처치급 되거나 그런 급이 될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평택교회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당연히 따라가는 후배로서 그렇게 되게 희망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학교나 이런 데서 매뉴얼화를 해서 좀 제시를 해주면 좋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뭐 잠깐 그 데이튼 도널드 데이튼 맞나요? 그러니까 도널드 데이튼 잠깐 이제 얘기하셨지만 저희 서울신대학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 학교 다닐 때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성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이걸 그래서 박시영 교수님 그때 이제 번역하셨는데,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막연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회성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그리고 그분이 뭐 어떤 식으로 저 논문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잡지를 엄청 봤다.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튼 이야기도 항상 마음속에 저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신학교에서 매뉴얼로 좀 준다면 진짜 좋지 않을까. 또 신학이라는 게 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반드시 교회 안에서 실천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개교에 적용할 수 있는 장들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한번 전문가시니까 여쭤봤습니다. 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걸 교회가 다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놔야 되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근데 조금만 우리가 시각을 넓히면요,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인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똑똑한 친구들이, 제가 있던 교회도 그 국방과학연구원에 있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미사일을 만드는데 그리스도 영어를 여기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근데 걔는 이미 거기 다니면서 우리 교회 나왔는데 저 같으면 절대 제 자식을 그런 데 안 보낼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그런 거를 그런 아주 뛰어난 대학원 석박사를 난 친구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자리에 교인들이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에 관심 갖는 정치가들을 만들어서 기업의 그 경제 논리로 사회복지마저 해가는 이 시대에, 그래서 의료도 다 사기업이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시대에 이런 공공성을 갖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갖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제대로 듣고 정신이 똑바로 밝혀서 다른 돈 벌 수 있는 직업들도 많이 있지만 함께 다 살 수 있는 보편적이고 공적인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교회가 길러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네. 또 그 다음에 돈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기업인들 가운데 종교 분석을 하면은 불교도나 천주교보다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회 짓는 데만 하지 말고 이 교회와 그다음에 그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문제를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데로 가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을 설득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돈 벌어서 그런 데 쓰다가 가자. 여기 이런 단체들로 돈 내자. 자기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짓거리만 하는 데 쓰지 말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교회에게 주어진 역량을 갖고 직접 이런 부재 활동하는 것도 집중하고, 또 거기에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곳곳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기여하도록 그런 훈련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락 오바마를 하버드 로스쿨을 보내서 인권 변호사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교회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사님의 교회가 작을지 모르지만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목회자 밑에서 배운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10년, 30년 후에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서 어떤 설교를 듣고 훈련을 받았는가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30명, 50명밖에 교회가 안 됐지만 그것이 역사에 미치는 의미는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크기와 상관없이 제가 늘 하는 말이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오늘 내 설교에 오늘 내 강의 한 놈만 걸려서 이 인간이
예, 맞아요. 설리번 선생님에게 걸렸던 그 헬런 켈러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좀 그렇게 목회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오늘 배 박사님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지금 보는 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혹시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들하고 또 이 부분들을 이미 한 20년 전에 IMF가 터졌을 때 제가 이 관련되어 있는 글을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다 하기 힘들고 배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가지고 페퍼슨이 이야기했던 개비회 차원하고 또 사회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기 힘들 것 같고 일단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갱글의 문제 이 둘이 있어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런 갱글에 대한 부분을 한국교회가 비교적 좀 충실해 왔다면은 고아와 가보를 그 환란 중에 돌보는 갱글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빈약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일들을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교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 쪽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 것 같지만은 사회 행동의 규범 제시자로서의 역할들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예로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 관리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앞서 있어서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가 영적으로 끼어서 이슈 제기자로서의 그런 역할들도 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을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 국민에서 할 수 있을 부분들이 있고. 구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 빠진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들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은 변화가 없으면은 기준 몇 개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재원 조달자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동시에 이제 아까 뭐 프로그램 개발도 그게 맞는 원처와 리드와 원처와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리 해도 이걸 할 수 없고, 복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리드에 대한 부분들인데, 리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은 원처라는 부분들하고 디자인에 대한 이 부분들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잘 구분하고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하면 이제 개별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보편적으로 그런 연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자로서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로서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나가,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있을 수 있겠고, 실제 뭐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부분들이 교회가 목소리를 할 수 없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복지관을 또 세워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해나가는데, 저는 오늘 여기 우리 혹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우리 성결교단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하나 바꿔가는 것도 의식을 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 뭐가 있어요? 복지사업부 있어요. 복지사업부. 그 돈 적지 않아요. 지방에도 복지사업부 있어요. 근데 그 돈 어디 있습니까? 다 은퇴하시는 분들 써요. 은퇴하시는 분들. 정말로 복지사업부가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지방에다가 해가지고 이거 바꿨어요. 15년 전에 하다가 나이가 어리니까 부딪혔어요. 근데 이 돈을 복지사업부면 복지사업부 일을 했는데 전부 다 은퇴 목회자들, 사실 은퇴 목회자들 또 은퇴 장로님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지방의 내에 교단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고, 우리 교단이 그도 모아가지고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 요거부터 바꿔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곳에 침묵하고 있어. 혼자서 이렇게 해치더라도 은퇴 장로님들 우리 여행 안 갑니까? 이거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분들 잘 여유가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지방의 내에, 교단 내에, 그리고 우리 사회 내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으세요.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가 교단이 조그만 성경을 쓰면은 정말로 개인적인 성결이 아닌 사회적인 성결들을 조금이라도 펼쳐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번 여기서 혹시 우리 교단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단에 이런 부분부터 바꾸는 것이 정말로 모양새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혹시
한 가지 이 부분들 오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올해 9월달에 로잔 선언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빈곤 문제나 사회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혁명적인 용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저는 오랫동안 고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 속에 담고 있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 용어 속에 우리는 영혼만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우리 사회 문제라든지 물질적인 부분에서 전혀 관심이 없고 죽기 전에 영혼만 구원하기 때문에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우리 언어 속에 담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사회 참여를 약화시키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 영혼 구원이라는 신학적인 명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어의 발상들을 맡기지 않으면은 정말로 우리 여전히 언어 속에 우리가 구조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생명 구원으로 바꾸든지 인간 구원으로 바꾸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환점이 일어났으면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의장님께 생각했습니다. 박수.